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결론 부분에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종, 세상 초등학문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은혜를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구려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방종에 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하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자유를 위하여 자유하게 됐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 이혼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고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육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고 초대교회 때 아주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이 유다서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그러면서 3명을 언급했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은요, 악한 자에 속하여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발람은 삭슬 위하여 거짓 선지자 짓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삭슬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삭슬 위하여 목회라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짓 하지 말래요. 고라의 어그러진 길을 그르는데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박하고 너희들만 성령이 있냐? 왜 우리 위에 설쳐대냐? 뭐 등등 그러면서 반항했거든요. 결국은 고라와 그 일당들은 땅에 삼킴을 당해 죽어요. 어그러졌다 이 말은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유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믿음 위에 너희의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사는 것 위에 믿음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싸구려로 받아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냐.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냐?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 거 맞는 거냐?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함이 아니다. 여기 육체의 기회란 육체를 통하여 육적 욕망을 얻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 육적 욕구를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사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무엇인가 얽매는 데 써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서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종노릇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도 간에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섬겨해 줘야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네보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거든. 그래서 지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날 섬겨야지 라는 것도 안 되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사가 나를 섬겨라. 이래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린 서로 종노릇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은 자유함으로 기꺼이 그 자유한 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시 종이 되는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못되게 행해도 그래 난 못된 주인이니 난 못된 주인의 종의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온 율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완성됐대요. 어디서 완성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완성됐대요.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냐? 이웃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가 율법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한다면 이제 율법을 완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요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의 주제장이거든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양복 입고 점잖게 걸어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구별이에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구별이 거룩인데요. 그 거룩이 주제인데 여러 얘기를 하는데 19장이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19장이 레위기의 주제장이라 그러거든요.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살렸기 때문에 넌 나를 따라 살아야 되고 나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요. 그럼 거룩은 뭐냐? 레위기 19장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써놨어요. 온갖 삶의 얘기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성도답게 행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예배당 가서 찬송을 멋있게 하고 설교를 멋있게 하고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대표 기도할 때 온갖 미사고를 막 쓰고 전능하사 그래갖고 막 불렀던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거룩은 완성되는 것이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주님께 그랬잖아요.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옳소이다 라고 했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선지자들의 강한 명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됐는데 이 자유케 된 것으로 스스로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노예요? 어떤 종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기꺼이 그런 존재로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 말은요 피차 물고 먹으면 못 가요. 제자들이 이거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두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나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냐면 누가 크냐 이 논쟁 벌였어요. 베드로 쟤는 소리만 커.
야, 나 요한인데 내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예수님 날 제일 사랑해. 그럼 내가 대빵 아니냐. 뭐 이러면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또 옆에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번에 가면 설 건데 그때 내 두 아들을 좌편 우편 좀 세워주십시오.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제자들, 딴 제자들 우리 엄마 뭐하는데 돈 좀 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들은 누가 크냐를 논쟁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물고 먹었어요. 그 현상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내가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면 종들이 발을 씻어주거나 정말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발을 씻어줘요. 근데 이렇게 집을 빌려주고 떼거지로 들어오면 그 무리 중에 막내가 대하의 물을 받아다가 발을 닦아주는 게 그게 당시 규례예요. 그 법이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요한도 막내긴 하지만 이제 나 서열 3이 된다. 야고보 나 2위거든. 베드로 나 해본 적도 없다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대하에 물 떠다가 일로 와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닦고 있던 거예요. 물고 먹으면서 누가 크냐 이거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위에 올라서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래야 세력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노릇해야 돼요. 자기 몸을 들여 서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종으로 되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는 이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서로 종노릇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의지 하고 이 악물면 되는 거냐? 해보셨죠? 안 되는 거. 막 승질 나고 꾹꾹 참다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고 쥐까치게 뭔데? 그래서 막 승질 나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거든요. 저 무지하게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5S 붙여놓고 그거 암송하면서 난 성도다, 난 종이다, 입 다물고 해라, 꾸준히 해라 막 이러면서 계속 저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하고 많이 훈련됐지만 제 본성 저 깊은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나는 건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러고 사노 싶고 난 왜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벌어와 집안일에 뭐 온통 다 해. 난 뭐하고 사는 거나 싶고 난 왜 대우 못 받나. 해줘요. 또 저희 집사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끔 지치고 힘들 때는 성질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이 바울은 여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여기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요. 이 말이 그 길을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어요. The way.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거든요.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건 제 본성이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요. 익숙해질까 무섭고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늘 거부해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주께서 이것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 광고 때 들었던 말씀을 할까 말까 무지하게 고민되는데 이게 밤새도록 꿈에 계속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있죠.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아니 아무도 줄 생각이 없는데 너 김치국물 먹지 마. 너 왜 그런 소리를 네가 해 자꾸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아침까지 그 꿈을 꾸느라고 제가 그래서 씻으면서도 주여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성도들 아는데 근데 어떻게 좀 하나 받으면 되죠 뭐 가지고 뭐 그러다가 야 너 이미 너 안 되잖아. 너 자꾸 익숙해지잖아. 자꾸 그러면
습관되면 나 안 주나? 나 요번에 어디 가는데 또 안 주나? 너 그럴 거잖아. 너 시험 들잖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죠. 우리는요, 성도는 갈등하는 존재거든요. 세상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뭐냐면 세상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해요. 육체가 즐거운 것을 복받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육체가 만족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복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거 아세요? 아무리 잘 돼도 그 영혼이 망가지면 그는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업이 막 잘 됐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만큼 영혼이 자꾸 거꾸로 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주여 사업을 망하게 하옵소서. 이러자니 안 되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는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잘 됐다고 말해요. 세상은 육체가 잘 되면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지만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갈등하거든요. 성령의 요구와 내 육체적 요구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울죠. 왜냐하면 육체 욕구가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죄 짓고 육체 욕구대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울고 탄식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어느 날 우리가 그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옳지. 그래서 그것 붙들고 살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웃음이 느껴지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죠. 우린 갈등하는 존재예요. 그 갈등에서 지냐 이기느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기고 육체를 따라 살면 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돼서 이 시대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서 뭐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이 풀어져 갖고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장로교 신앙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했듯이 빌립보서 2장에 내가 이미 얻었지만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래요. 늘 긴장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 받은 사람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처럼 나 이러다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긴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긴장이 사라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은 엉망이면서도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이 뻔뻔한 얼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 땅에서 복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둘이 대적한다 그러죠. 거스른대요. 이 거스른다는 헬라어가 카타 그런데요.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은 육체에 대항하고요. 육체는 성령께 대항한대요. 그래서 둘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이 진 거예요. 그럼 성령이 무능하냐? 그렇지 않죠.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매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갈 수 있으나 그분은 기꺼이 내게 종속돼서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지는 것은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린 기꺼이 삶을 선택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 된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가 그리고 그 소욕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선언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게 의미가 다중적이에요.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먼저는 우리 계속 봤듯이 율법의 종, 율법의 결정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협박이나 이런 걸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의 협박은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거고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 있는데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고, 율법의 말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협박하면 겁먹고 하고, 율법이 이거 하면 복 줘 그러니까 또 그래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얻은 존재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고, 성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자,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육체의 일, 오늘 본문은 일 그랬는데 원어는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온갖 거 다 얘기하죠. 다른 그 고대 사본에는 2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뭐 2개 더 넣나 안 넣나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삶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이면 족하지 않니? 믿지 않을 때 해봤으면 됐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그걸 하니 너희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이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 욕구를 따라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존재들로서 육체의 일들을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가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들,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업은 언제 받았어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얻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훈적 차원에서 이렇게 살지 마라. 이거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거든요. 난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존재이군요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자, 아까 맨 앞에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따르는 열매가 뭐냐예요. 그 아까 육체의 일들이라는 복수였고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우리가 종종 성령의 열매를 9가지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가 드러나는 맛이 다른 거예요. 현장마다 상황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맛이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맛에 대해서 좀 볼까요?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걸 한마디로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이건 있는데 저건 없수가 아니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열매가 하나고요. 사과 열매가 하나면 거기에 신맛, 단맛 뭐 등등 여러 맛이 있듯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만 한다는 거죠. 열매란 말이 없죠. 육체의 일을 해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 주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열매가 드러나니까요.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비록 예수 믿고 초기에는 열매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꽃만 폈으니 아주 열매도 없고, 그리고 한여름엔 시큼시큼하겠죠. 떫고.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아주 맛있게 되겠죠. 우리 속에 아직도 열매가 아름답게 맛있지 못해도 맺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전보다 오들이 나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지는 거죠.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있기를 바라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여러분의 가족이 알아요. 교회에서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면 못 오잖아요. 가면 쓰고 오셨잖아요. 저도 아침에 가면 쓰고 왔거든요. 난 목사다 이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오늘은 말도 조심하고 승질 나도 승질 안 난 척하고. 저희 신혼 때 집사람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예배당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전도사하고 둘 다 전도사인데 한 교회. 그럼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안 싸운 사람처럼 김 전사님, 황 전사님 막 그러다가 집에 딱 오는 순간 다시 차에 타는 순간 이러면서 정말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면 쓰고 들어와요. 여기 나가면 가면 벗고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면 벗은 장소 집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를 여러분의 가족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빠 바뀌었다, 엄마 많이 바뀌었다, 자기 많이 바뀌었네 라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아,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 이 열매가 완전히 맺어지면 누군가가 내 열매를 따먹고 그도 생명 얻게 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길 바라고 그 삶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을 금지할 게 없다 이 말은 여기 아까 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거스른다라는 단어가 카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금지하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못 맺게 할 법은 없다. 왜냐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되어 있고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질을 죽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인격적으로 교통을 이루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면서 이게 점점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지 말란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너 맺지 마. 근데 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성화되지 마. 그런다고 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걸 막을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또 연결해서 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못 박았느니라는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박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박은 거예요. 탐심이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속에서 그것들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여전히 죽지 않았죠.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쾌락이 좋고 여전히 육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 본성이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알고 난 죽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끝났다. 근데 이미 끝난 걸 자꾸 끄집어내서 그 육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요. 성령으로 살았다면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요. 여기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단어가 스토케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 열을 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뒤따라가고 줄 서서 가는 거. 이건데 그걸 다시 말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줄 서서 가는 거래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셨고요. 그 뒤를 사도들이 따라갔고요. 그 뒤를 속사도들이 따라갔고요. 그 뒤에 교회 교부들이 따라갔고요. 그 뒤에 전도자들이 따라갔고요.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선교사들이 따라갔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게 옳은 길이군요 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간에 누군가가 따라가다가 딴 길로 가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딴 길로 가겠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군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졸려요. 왜냐면 낮에 잠깐 잤다 밤에 행군하고 낮에 자고 밤에 행군하고 그렇게 천리를 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계속 돌면서 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붙여놨거든요. 여기 빛 보고 가라고. 그런데요, 얘가 졸다가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뒤가 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이 지도를 잘못 따는 바람에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부도까지 해상훈련 하는데 밤새도록 가서 제부도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부도가 길이 났다가 길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시간 내에. 근데 이 초년 중대장이 처음 우리 부대 와서 그 길을 독도법을 하다가 잘못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 가는 바람에 뒤따라가는 부대가 다 잘못 갔죠. 근데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이 중대장이 뛰어. 그래갖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 한여름에 뛰었어요. 뛰다가 결국은 신병들 둘이가 갔어요. 헬기로 이송했지만 죽었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앞서간 사람이 잘못 가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누군가가 엉뚱한 길을 들어서면 저게 옳구나. 그래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른들이 무속신앙 위에 기독교를 세우고요.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됐어요. 기복주의가 되고 번영신학이 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한국교회가 다 세속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우리 아빠와 엄마가 간 길이 이게 복음의 길이야 라고 바르게 따라가는데 입술로는 예수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주님이 복이야. 하나님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데 삶은 그 길을 따라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면 자녀들은 뭘 보고 갈까요? 등 본다니까요. 등을 보고 가요. 그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간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아까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은 더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조금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갔는데 자녀들은 뭘 봤어요? 내 등 봤어요. 나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을 보고 따라갔었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대충 따라가다가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자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길을 더 딴 데로 가버려서 그 자녀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잘못 긴 길로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도 늦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살리자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만 얘기하자 그러고 복음이 뭔지만 얘기하자. 이 강단에서 복음만 흐르게 하자. 그래야 다시 산다. 그래 욕을 먹고 뭐 인기 없어도 괜찮다. 인기 추구하다가 한국교회가 망한 거니까 인기 필요 없다. 사람들이 확 환호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서 복음만 따라가게 하자. 우리가 먼저 그 길 잘 따라가면 힘들지만 그 뒤 누가 따라올 거고 그 뒤 따라오다 보면 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저 길이네 라고 해서 다 따라올 거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겠냐. 여기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성령에서 이끄신 대로 줄 서서 가라는 거예요. 쭉. 근데 중간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우리 뒤 사람도 따라오고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손해가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구나. 믿음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기꺼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믿음 지키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 따라오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줄 서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줄 서서 따라가야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만 지 생각으로 삐딱삐딱하게 가니까 바로 고라의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여 가니까 그 길이 실패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비록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익을 따라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고 그 길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모든 걸 회복하시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세요. 그분이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그분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기뻐하는 거 하겠다는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선택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희생 좀 손해가 될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게 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먹을 거고 주변이 따먹고 그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귀한 존재들 될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종로로 타면서 누군가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 합시다. 찬송가 290장 찬송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에 비례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겼도다.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레위기 19장 봅시다. 레위기의 주제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봅시다. 구약성경 175쪽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19장에선 주제가 거룩이고 이 거룩한 삶을 다양하게 말하는데 거기 결론이 아예 중간에 사랑이에요. 때로는 형제를 견책하는 것, 책망하고 이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합시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놔야 됐고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됐고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써서 죽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셔야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는 귀한 한 주간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을 이기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놉시다. 우리 성찬기를 여십니다. 이 무교병은 먼저는 누룩을 넣지 않고 긋습니다.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긋고 그리고 구멍을 많이 뚫게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불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드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곳에 당신의 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돌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 그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어 주셔서 주신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룬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 내 몸을 내주어 주변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이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자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죽을 힘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을 내어줄 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당신의 몸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 입고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찢어주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물질을, 시간을, 마음을 들여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대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를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씻어주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잔 내게서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옵소서. 그 사랑 흘려 형제 자매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 나를 죽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죽어 삶을 살리게 하소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 하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그 영혼들을 나아가게 하시고 살려내는 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내일이 내 것이 아닌데 내일은 내 것이냐 놓아두고 그때 무엇을 하겠다고 미루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난 우리들이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들을 품에 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